안녕하세요. 10월 2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진연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의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아멘. 다윗이 그의 인생에서 많은 노래들을 지었죠. 다윗의 시편을 참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오늘 읽은 이 사무엘하 22장 말씀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한 그런 노래죠.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바로 시편 18편의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다윗의 노래, 다윗의 고백, 다윗의 기도, 다윗의 찬송 여기서 보니까 다윗은 어떤 처지에 있냐면 원수에게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감격을 노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수는 어떤 사람입니까? 원수는 우리를 그냥 단순하게 괴롭히고 좀 미워하고 나를 귀찮게 하고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원수는 다윗이 말한 것처럼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원수들은 다윗의 생명을 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어떻게든지 망가지고 다윗이 어떻게든지 넘어지고 그를 끌어내리고 그를 죽음의 자리로 이끌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윗의 원수죠. 우리에게는 그런 원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건 나의 원수야 이렇게 하면 그냥 많이 미운 정도, 미움이 아주 극한의 그 정도를 요즘엔 우리 원수라고 나에게 좀 많이 해를 입힌 사람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정말 정작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참 두렵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해도 불편이 아니라 불안하고요. 어딜 가도 두렵고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내 생명을 해하려는 그 원수, 그로부터 구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로부터 건져냄을 당하고 그로부터 보호하심을 입었습니다. 완전히 그것이 해결되었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다윗은 오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2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는 이렇게 하면서 여호와가 어떤 분이냐고 이야기하냐면 반석, 요새, 건지시는 자, 피할 반석, 방패, 구원의 뿔, 높은 망대, 피난처, 구원자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면 하나님을 막 이렇게 다양하게 열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그 원수에게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감히 상상이 잘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면 이런
노래를 하나님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불렀을까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이렇게만 부르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 되십니까? 하나님을 어떻게까지 불러보셨습니까? 다양하게 하나님을 불러보셨겠죠. 그러나 이렇게 막 연거푸서 열거해 가면서 이렇게 불러본 적이 우리는 언제였습니까? 과연 그때는 내 상태가 어땠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하나님을 그렇게 불렀습니까? 오늘 눈에 띄는 한 구절이 있는데요. 이 하나님이 이 다윗을 어디에서 이렇게 건져내셨냐면 이 폭력에서 구원하셨다고 3절에 이야기합니다.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다. 폭력은 뭘까요? 여러분에게 폭력은 어떤 겁니까? 그냥 어지간한 것은 폭력으로 느낀다 할 때는 좀 내가 이기기 어려운 게 좀 폭력이죠. 물론 이길 수 있으나 정도에 있어서 폭력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도 나름의 기준이 다 있을 텐데요. 생각해 보면 나를 폭력에서 건지셨도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내 힘으로 아주 버거운 상태를 말하는 그 정도가 아니었을까요? 내가 이길 수 있으면 맞서서 싸우고 내가 월등히 세면 정말 제압하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건 정말 나에게 폭력이야 라고 할 정도라면 보통의 경우는 내가 좀 감당하기 어렵고 정말 나에게 해를 입힐 만큼 그렇게 세고 그런 것이 좀 폭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이해하시겠죠?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것, 이 폭력이 나에게 자리하고 있는 거죠. 이 폭력으로 다가온 이 영향력 아래에서 다윗은 괴롭고 슬픈 정도가 아니라 너무 두렵고 그것이 환란으로 느껴질 정도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다윗이 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죠.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아뢰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구원을 얻었도다, 구원을 받았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구원을 받은 때는 두려운 때와 환란의 때라고 5절, 7절 이렇게 쭉 그 이하에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두려움과 환란의 때에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하나님이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고 내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소위 말해 수단과 방법을 찾죠. 그리고 해도 안 되면 그때 최후의 보루로 남겨두었던 기도를 합니다. 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처음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는데 하나님이 즉시로 뭔가 활동하지 않으시는 것 같으면 하나님의 영향력이 없는 것 같으면 다른 수단과 방법을 열심히 쫓고 그러다가도 안 되면 마지막으로 내가 한 번 더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으셨다, 내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더더군다나 다윗은 그냥 불편한 사람들, 나를 좀 귀찮게 하는 사람들, 나에게 조금 못되게 하는 사람들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자기의 원수된 그런 사람들, 그런 곳으로부터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가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정도로, 그걸 알 정도로 그가 경험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막 여러 가지로 부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의 아뢰음을 듣고 들으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8절이 아예 쭉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위엄을 보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구원하시죠. 건져내십니다. 구원은 건져냈다는 뜻이잖아요. 17절, 18절에 보니까 나를 건져내셨다, 나를 건지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나올 수 없을 때, 허우적거릴 때, 빠져있을 때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떤 도움이냐면 좀 누가 건져내주면 되는 거죠.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이런 사람들, 이 가드들이 있다면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그가 정말 구원 얻은 그런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생명을 건져내어 준 그런 것이 다윗은 경험되어졌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아 죄악 가운데서 건져냄을 받은 그런 삶을 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삶을 사는데, 때로 구원받은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도 이렇게 원수를 만나는 것 같은 두렵고 환난이 찾아왔다라고 여길 만한 그런 때를 우리도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왜 우리를 건져주실까요? 왜 우리를 도우실까요?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이 지질이 못난 놈,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 주신 이유가 있다. 왜 나를 건져내 주셨냐면 18절입니다.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셨다. 이는 그들이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죠. 무엇을 아시냐면 우리 스스로 맞설 수 없다는 것, 싸워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아십니다. 다윗이 앞서서 이 3절에서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맞서서 이게 폭력으로 다가올 만큼 버거웠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그를 건지셨단 말입니다. 아이고, 넌 이것도 못하냐. 뭐 이 전쟁의 경험이 얼마인데, 인생이 얼마인데, 아니 예수 믿고 교회 다닌 지가 얼마인데 아직도 이런 걸로 어려움을 겪냐, 시험을 삼냐, 그렇게 책망하시고 핀잔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렵구나. 그래, 네 원수가 너보다 강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거죠. 그 원수가 강한데, 야, 나 좀 싸워봐, 더 싸워봐. 계속 그렇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 되겠다, 이건 건져줘야겠다. 그렇게 건져주시죠. 그것이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들이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던 그 다윗의 고백을요. 하나님 우리를 아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재앙의 날에 하나님은 나의 의지가 되셨다. 나의 도움이 되셨다. 내가 의지할 분, 나의 도움 되시는 분이 되셨다. 건져내 주셨으니까요.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데 건져내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아니시고 그 어떤 것이 우리의 도움이 되겠냐 말입니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 이유는 못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 이유는 지지리도 약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못났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든지 우리를 품에 안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이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죄악 가운데 허우적대고 있어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스스로 이기지 못하는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인 거죠. 못났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너를 항상 도울 수 있어서 난 참 기쁘다. 그렇기 때문에 약한 우리, 정말 치질이도 못났기 때문에, 그래, 내가 우월해 하나, 이런 마음을 갖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자체를 기뻐하시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찌 안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실 수 있겠냐 말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이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우리보다 강한 그 존재들 앞에서, 그 시간들 앞에서 어찌할 줄 모르는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그렇게만 하시고 우리를 손가락질 하시면서 이 못난 놈 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1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고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아주셨다. 내게 갚아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우리를 하나님이 아시죠. 아시는 하나님이 그러한 때에, 그렇게 허적되는 때에, 이 폭력 앞에 이기지 못하고 있는 때에, 나보다 강한 이 원수들과 미워하는 자 앞에 어찌할 줄 모르고 쓰러져 있고 빠져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그런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그런 시절의 삶을 살면서도 내가 어떻게든지 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하나님의 법을 잊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를 아신단 말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정말 고군분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고 했던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아시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살려고 살아보려고 눈물 흘렸던, 해도 안 되지만 괴로웠고 안 되는 그 사이에서 눈물 흘릴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아신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나를 향해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갚아주시는 것이죠. 나에게 갚아주시는 겁니다.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상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큰 위로와 격려와 상은 뭘까요? 이거 왜 이래? 나 하나님 있어. 그걸 좀 보여지는 거죠. 그게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아무도 널 돕지 않아 라고 할 때 나를 돕는 손길, 그것이 위로와 격려와 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고 때로 눈물 흘리고 때로 고군분투하고 때로 처절히 짓밟히는 그때에도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를 아셔서 우리가 하려고 했던 그것, 우리가 살아왔던 그 시간들 하나님이 기꺼이 함께 하시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내 보이실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것은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내가 뭐 해드려서가 아니라, 내가 뭘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허우적대는 것을 견디실 수 없고, 내가 그렇게 쓰러지는 것을 견디실 수 없고, 내가 그렇게 망가지는 것을 견디실 수 없고, 그 원수들에게 짓밟히는 것을 보실 수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도우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해 라고 우리 인생 가운데 보이시는 거죠. 그러니 우리도 내가 약하지만 너 나 우습게 보면 안 돼. 왜? 나 하나님 있어.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원하고 원수들 앞에 삶을 살고 나보다 강한 그 시간들을 살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의 때요 환난의 때가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 그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런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건져내시고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심은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기뻐하심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잘 해드렸고 상 받을 만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고 두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또 원수의 폭력 앞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환난의 때에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것을,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버리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려고 했던 나를 향해 하나님이 그것을 갚아주시는 것을 경험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보다 강한 그들 앞에 환난과 두려움의 때에 나도 하나님이 있어, 나도 하나님이 함께해 라고 소리칠 수 있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